그 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가 들어왔을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대요. 만양하신 국민 여러분, 이 소는 미국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소를 보면서 임제 잘 키웠어? 제발 오르겠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본인이 잡아먹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친구야 같이 먹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이 소를 보면서 여러분 이 소를 강간 상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소를 북한으로 갖다 줘버려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소를 탁 쳐다보더니만 넌 쌍꺼풀 어디 있었노? 보아마 같이 가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방에 들어가 계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 이 소가 안 오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감방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를 보더니만 허허 이 소값이 부동산 값입니다. 참 많이 올랐지요. 허허허허 그러더랍니다. 제가 이때 대통령이 이렇게 쭉 일하러 나왔던 것을 한번 캡처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봤어요. 이 소가 우리 그 이전에는 지방 경제가 기둥뿌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소가 얼마나 집안에 살림을 하는데 큰 힘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기둥뿌리예요. 그런 이 소를 성경에 보니까 이 소를 가지고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면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너의 속죄를 이루어라. 염소와 황소의 피를 흘려서 암소의 송아지 그 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를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정에 기둥뿌리가 되는 그 소를 잡아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 제물로 그 위에다가 내가 소를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소를 내가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내가 키웠던 소, 내가 키웠던 염소, 내가 사랑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먹이 주면서 키웠던 것을 내가 그 위에 내 죄 때문에 안수를 하고 그걸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쏟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소가 죽는구나.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정말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이 죄값이요. 집안의 기둥뿌리를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구약시대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기둥뿌리 흔들릴 정도의 그 짐승을 잡아서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값이 큰지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피값이 죄값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손등에 딱 보니까 모기가 말이죠. 아주 심하게 피를 빨아먹고 있더래요. 뒤에 보니까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는지 빵빵해 있더래요. 그래서
이놈의 모기하고 탁 내리치려고 하니까 모기가 자기를 보면서 급하게 그러대. 야 잠깐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모기가 그러더래요. 내 안에는 네 피가 흐르고 있어. 어디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보니까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못 죽겠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이 안에 내 안에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아야 되거든. 나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그래요. 우리는 한마디 말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죄의 힘이 타고 내려왔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힘을 다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고 나를 성결하게 해주는 거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데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죄의 육신에 흐르는 그 죄의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복해주고 정말 뛰어다니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실패하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그 육신의 정력 따라 내려온 그 죄의 힘이, 죄의 파워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참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요. 저 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이 수영장에 탁 가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이쁘게 비키니 입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비키니 입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아이고 그렇게 하죠. 그 남자분들은 이렇게 탁 보면은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다 이렇게 눈이 돌아가요. 그 탈무드에 보니까 눈이 한 번 돌아가는 건 괜찮아. 눈이 한 번 돌아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건 괜찮은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렇게 자꾸 보면 그게 죄가 된대요. 남성분이 멋진 남성 멋진 남자가 말이죠. 해가지고 지나가 보세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차가 앞에서 딱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욕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욕 안 하려고 제가 정말 목사로서 욕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욕은 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좋은 막 일들이 갑자기 터지면 저도 모르게 에이씨 앞에 차가 갑자기 터지면 여기 아줌마일 거야 분명히 진짜. 에이씨 보면 아줌마야. 아이씨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안 하려고 해도 정말 극한 상황일 때는 에이씨 뭐 이런 욕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욕이 나오고 이게 육체를 가진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게 무력화 만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집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서로 상처받고 이 제 정욕의 제가요. 육체의 정욕의 제가요. 안목의 정욕의 제가요. 이생의 자랑의 제가요. 여러분 조금 무시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화내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뭐 여러분
여러분을 뭐 무시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했다고? 이게 이 세계 자랑거리가 그럼 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리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 자신이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래 놓고 누가 나한테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우와 열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방금 하나님 앞에 버리지만도 못하다고 지가 그래 놓고 말이죠. 그래 놓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막 그냥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자존감 있고 자랑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부부가 또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느끼고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아담이 이루어진 이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 부서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파괴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야공단에 한번 가봐요. 저희 가면 시야공단에 가면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 그 시야공단에 가면 막 폐수가 흘러나와요. 왜 그 폐수가 위험합니까? 그 물을 갖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연 환경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파괴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게 죄의 힘입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과 근능으로 우리를 장악한 거예요. 저주와 결박 속에서 우리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같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우리의 삶이 정말 아주 협소해가지고 말이죠. 마음도 좁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이죠.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제 힘에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있습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신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누구 밑에 애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담이 죄를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 죄를 가지는 밑에서 자손들은 그 죄의 자손들이 다 되어졌어요. 태어날 때마다 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라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전적으로 다 타락되어졌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 몰라요. 사람들 자체가. 얼마나 생각이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고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그렇대요. 저도 보니까 순간 짓는 죄도 많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 인간 자체가요. 썩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죄의 타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죄 없는 이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말 기둥뿌리 뽑아서 잡아가지고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죄를 지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죄를 지면 정말 재산이고 가정이고 뭐 저주고 다 내가 정말 그런 걸 다 바탕이고 이런 걸 내가 다 덮어쓰게 되는구나. 이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누가 나 대신 죽어줍니까? 아니 다른 아담의 후손이 죽으면은 제 자신이 죽은 거 아니에요. 육체 종족, 안목 종족, 이생이 자라가지고 태어난 그 아담의 자손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 죽은 거니 네 죄로 죽는 거지. 그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됐던 겁니다. 동정녀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아담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져서 나를 대신 위해 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나의 죄를 다 증가해서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산제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어린 양 정결하고 거룩한 흠없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맨날 예수님이 동정의 몸에서 태어나 남자 씨를 안 받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처음 보자마자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제물 대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따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죄심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억누리고 포로되게 하고 저주와 결박을 우리를 갖다가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고 능력과 권능 가운데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고전문학가 윌리엄 카우프는 세상에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충격으로 애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애가 그 유년기를 보내는 겁니다. 소년기도 보내고. 그러니 애가 30살 됐는데 이제 작년이 되어졌는데 정신병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도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18개월 동안 그거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약 먹고 그냥 하루 빙빙 돌고 약 먹고 빙빙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거기 넣어줬단 말이에요. 성경을 주니까 성경책을 뒤적거리면서 읽다가 약 먹고 빙빙 돌고, 성경 읽다가 약 먹고 빙빙 돌고 그러는데, 한 번은 로마서 말씀을 딱 읽어 내려가는데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몸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충격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커다란 망치가 자기 머리를 내리치듯이 딱 치면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자기에게 쫙 임하 있는데,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이 악한 데서, 저주에서, 결박에서 풀어내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곳에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갖다가 결박 가운데 정말 이런 인생을 살게 했는데, 우울한 인생을 살게 했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보면 기도할 때 딱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지만 가장 힘있게 능있게 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딱 이마방을 대고 기도하면서 탁 치면 여러분 한결같이 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에 탁 자기가 이 귀신이 떠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마방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탁 때리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살짝 쳤거든요. 살짝 이렇게 쳐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탁 치면서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수없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이 떠나갈 때에, 축사할 때에 정말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제가 잘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그 교회 가서도 그
애가 6살짜리 애가 귀신들 소리 지르고 막 혀를 내돌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 애를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딱 쳐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헌신자한지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자리에서 봤다니까요. 애가 잠잠해지고 그 자리에서 정신이 돌아오고 지금 건강이 잘 자랐어.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물러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카프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시로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게 258장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샘처럼 샘물처럼 흘러넘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성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저주와 결박을 풀어내고 실패와 좌절에서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다마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어찌하고 그 보혈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례국 때 보십시오. 인방자우술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까지마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피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저주도 결박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복된 인생이요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되고 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오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복음이요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악한 저주와 결박을 단호하게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